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127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회복 탄력성. 그 마음에도 근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힘을 탄력이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극복하는 힘인데요. 실패를 극복하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인데 역경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튀어오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 저는 아직도 하와이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해외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이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카우아이 섬은요, 하와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데 이 자연으로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래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어두운 과거가 있다 그래요. 어떤 어두운 과거가 있냐면 1950년대에 이 카우아이 섬에는요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자연환경이 아름다운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지?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면 좋은 만족도, 그래서 좋은 결과,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니까 궁금해한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궁금증을요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했다 그래요. 환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요 1955년도에 미국의 신생아들 833명을요 무작위로 선정해서 추적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표적인 학자가 에미 워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연구에서 에미 워너 교수는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다 그래요. 연구 대상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201명을 추적 관찰했는데 이 201명 중에서요 72명이요 가설을 깨고, 가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면 열악한 환경이면 열악한, 모범적이지 않은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201명 중에 72명이 가설을 깨고요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열악한 201명 중에서요. 이들의 공통적인 속성은요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니까요 이들은요 스트레스를 관리를 되게 잘했대요.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가져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업무적 성과도 좋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과 기업에도 이 연구가 활용될 정도로 굉장히 에미 워너의 이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았다 그럽니다. 역경으로 인해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튀어오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전의 상태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상태로 튀어 올라갔다 그래요. 에미 워너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201명 말고 이 72명은 도대체 뭐가 달랐기에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일단 써놨었는데 제가 지웠거든요.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그 답은요, 무엇이냐면요. 언제나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 이상이 있었던 사람은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불우한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럽니다. 불우한 환경에 처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준다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죄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요, 가장 잘하시는 게 뭘까요?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믿어줬어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까지 믿어줬죠. 끝까지 배신했던 베드로까지 믿어주셨죠. 정말로 예수님은 잘 믿어주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니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누가 나 한 사람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인생의 긍정적인 대본이 있대요. 머릿속에. 그래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부정적인 인생의 대본이 들어있다 그래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어차피 안 돼. 아휴, 안 돼.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기력이 학습되어지면요, 또 학습되고 또 학습이 강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의 모습처럼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공 철학자의 거장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대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자기는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미 운명이 지어졌다라고 믿고 있었다라 그래요. 이기적일 만큼 믿었다 그럽니다. 그들은요, 그때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단계다라고 믿었다라는,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많이 올까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요, 뭐라 그러냐면요, 대부분 부모에게서, 특별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서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아동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삭개오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딱딱한 이야기들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 부모에게 어떤 것을 학습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인생의 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노란색 학습을 받은 사람은요, 결코 불구스름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노란색은요, 최소한 누리딩딩한 삶은 살 수 있지만 빨간색, 주황색, 이런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려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의 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하죠. 제 이름은 김두일이죠. 이 두자가요, 김두일이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귀인 한 사람이 왔다 해서 일자를, 한일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한문이 아주 쉽습니다. 김두일 하면 끝나버립니다. 아주 쉽죠. 귀인 한 사람이 왔다. 제가 귀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 할아버지는 그걸 믿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인생의 대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담인데도 전혀. 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어떻게 줬냐? 자기의 조상들 중에서 이 사람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따다가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녀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경우들도 흔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느 정도 성장할 쯤 되면요,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라고.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역사의식이 생기겠죠. 우리 가족,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생기면서 동일하게 또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도 훗날 나의 미래의 후손에게 내 이름을 이렇게 남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굳게 다짐하며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만 이름이 불려진다 했을 때 하루에 30번만 이름이 불려지면 1년이면 몇 번 불려질 것 같으세요? 30번씩 365니까 대충 계산해서 약 10,000번. 그렇게 해서 100년 산다 했을 때 100만 번. 근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해지면요, 이름 몇 번 불려질까요? 집에서 불려진 것보다 훨씬 많이 불려지겠죠. 그럼 몇억 번. 아니, 나중에 역사적으로 남는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이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이 몇 번이나 불렸을까요? 수억 번이요? 아니요. 수조? 아니요. 그 이상, 경해 그 이상으로 많이 불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고 복음을 전하여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문턱을 한 번이라도 넘어보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 몇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거 웬만한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알죠.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 이거 다 알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삭개오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정의롭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부를 때는, 그러니까 삭개오라고 이름 부를 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정의로운 아이, 순결한 아이, 항상 그렇게 부른 거예요, 부모님이요. 그걸 통해서 아마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삭개오의 이름은 삭개오가 처음 가진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조상들 중에 한 분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의롭게 순결하게 사셨겠죠. 그러니까 부모도 이 이름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부른 거예요. 순결한 아이, 정결한 아이. 부모만 불렀겠어요? 아니죠. 주변에서도, 가족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친구들도 다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정결한 아이, 정결한 아이. 그렇게 자란 삭개오입니다. 그런 삭개오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오늘 본문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소문이 돈 거죠.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야, 예수님이 오신대.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마도 몰려간 듯합니다. 근데 몰려갔는데 거기서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에 가려가지고 예수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에 키가 작다라는 표현은 당시에 키가 150 이하, 성인의 키가 150 이하.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의 키는 한 145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키니까요, 작았죠. 사람 보려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오늘 보니까요, 앞서 뛰어갔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뛰어갔다, 뭐 뛰어간 게 뭐. 근데 당시 의복을 생각하면 이 뛰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당시 의복은요, 성인 남녀 할 것 없이 전부 다 원피스 하나였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 원피스, 그러니까 내복, 안에다가 속 옷을 입고, 속옷이라고 했지 지금 같은 팬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피스, 안에 하나 있고 겉에 하나 있고,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입고선요,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뛰면요, 이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요, 안 뛰었어요.
뛰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돌아온 탕자라는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에 거기서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인데 달려간다? 이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삭개오가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달려간다. 근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앞서 달려간다라는 건 뭐냐면요, 앞다투어 달려간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든 말든 상관없이 열심히 뛴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궁금해서 뛰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뛰어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 위로 올라갔죠.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서요?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요? 그건 우리의 오해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좋아할 이유보다는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훨씬 더 많고 찾기가 쉬운 것이 사실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지금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이유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느냐? 지금 이스라엘은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를 풀어내는 메시아, 이 메시아 사상이 이들에겐 굉장히 많았거든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을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왕으로 오셨대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 당시에 예루살렘은 6월절이 되면은 경비대의 숫자를 3배에서 10배까지 늘렸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로마 병사를 그렇게 그만큼 늘려놨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로마를 부수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무엇이냐면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대장이죠. 로마는 매년 세금 징수 청부를 맡는 특권을 경매에 붙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가 차지한 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도적으로 그걸 하질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경매에 붙인 것이죠. 야, 누가 세금 거둘래? 그래서 사람이요, 내가 할게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부터 먼저 하냐면요, 세금을 일부를 먼저 선납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먼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그거 긁어서 부스럼 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거기까지 손이 미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리의 불법을 눈 감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압제가 벗어나지는 순간, 그럼 세리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야 될 이 삭개오인데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로마의 힘과 직결되어져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제 밥줄 끊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이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8절 말씀인데요. 1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요 다시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읽을 테니까요, 제가 뭘 다르게 읽는지를 한번 따라서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가 헬라어에 입각해서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았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는요, 주게 싸우면 미래형이에요. 그리고 갚겠나이다도 미래형입니다. 근데 헬라어는 현재로 써져 있어요. 현재 능동. 제가 오늘 여기다가 그래서 헬라어까지 띄울까 하다가 말았는데요. 디도미라는 단어인데 이 디도미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습관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신의 그 재산 중에서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대요.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 주었대요. 이미.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세리처럼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복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이러한 행동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래도 나름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써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요, 아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아유, 저 골칫덩어, 죄인.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삭개오가 언제부터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3장 7절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나타나는데 이 요한이 어떤 요한이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를 주는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무리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피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리가 10절에 물어 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12절에 물어보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걷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세리는요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세리의 장이었죠. 였던 삭개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갚아왔던 것이고 그리고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요, 이 삭개오는요, 야 그래, 내가 이제 나의 소유를 팔아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엄청난 결단을 했는데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주변의 생각들이나 상황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 환경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라며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죄인이라는 그런 얘기만 있나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다 벗겨지더라도, 하체가 다 드러나더라도 상관없이 그저 달려가서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것이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요,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죄인아 내려와라 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정의롭다, 순결하다. 삭개오를 부르면서 순결한 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그리고 빌립보서나 이런 데를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결, 순결이라는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삭개오처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삭개오야, 거룩한 자야, 정의로운 자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아닌데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뛰어갔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다고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꼭 여리고를 들러서 갔었어야 될까요? 통과해서 갔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여리고를 꼭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여주 가는데 이천 꼭 들릴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이천은 들러도 그만 안 들러도 그만입니다. 근데 왜 들릴까요? 들릴 때는요, 목적이 있으니까,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들르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요, 예루살렘을 곧장 가실 수 있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근데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헬라어 안에서는요, 맨 앞에 1절 앞에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라는 거예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2절에도 카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앞에도 카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리고 6절까지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길인데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요, 2절에 보면은 나타나 있진 않지만 보라라는 헬라어가 또 있어요. 보라. 누가 있냐면은 삭개오라 이름하여 불리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라 이름 불리는 자가 있다.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요, 지금 삭개오를 만나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죠. 삭개오야. 아마도 삭개오는요, 나무 위에서 쳐다본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얼굴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확신과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셨어.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요, 그것으로 좋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정의로운 자야, 너는 순결한 자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요, 그것으로 충분히 좋겠을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근데 몸짓이요,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가 됐어요? 꽃이 되어졌죠. 꽃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어져 버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르는 이 실패자야, 너 뭐 문제투성이야, 아니면은 뭐 이 고민 덩어리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세상은 다 몰라, 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요, 아니, 하나님만은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야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한 분의 그 믿음, 그 한 가지만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세상에서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실패하고 낙오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했다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긍정적인 생각의 노트가 가득 있어서 우리의 삶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시고 계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한 아이가 지하철에 손잡이를 잡고 있더라고요.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한 4살, 5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무서웠을까요? 재미있었을까요? 손잡이를 잡고 있었어요. 무서웠을까요?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있었어요. 왜 재미있었을까요? 엄마가 옆에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지금요 그 손잡이를 잡다가 딱 떨어질 때 엄마가 딱 잡아주는 그 놀이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 잡았다가 딱 떨어지는. 근데 이 아이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땠을까요? 엄마가 나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야? 엄마, 내 엄마 맞아! 라고 말하면서 이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손을 놓을 때에 엄마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되어지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이것은 놀이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내가 해석했을 때는 이것은 고난이고, 이것은 힘든 일이고, 이것은 역경이고,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싹 바꿔가지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성공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이요 예전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숙제로 시간표를 그려야 되는데, 시간표 그릴 때 저는 일부러 동그라미도 대충 그리지 않고 그 그릇을 찾아다가 거기에 도화지에 딱 맞는 그릇을 탁 찾아다가 동그라미 딱 대고,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려봤자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근데 열심히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칸을 각도기를 해가지고 싹 이렇게 나눴어요. 그런 다음에 줄을 탁탁탁탁 걷죠. 그런 다음에 제가 잘 그림을 못 그리니까 형한테 부탁을 했어요. 형, 나 여기에다가 좀 색칠 좀 해주면 안 돼? 예쁘게?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거기다 형이 아주 예쁘게 색칠해 줄게. 저희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형이 갑자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들더니 거기에 동그라미 딱 칠하는 거예요. 색깔 구분 없이 막 칠하더라고요. 안 돼! 형이 끝까지 칠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가 예술을 몰라 이런 뜻으로 막 그리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때요 저희 어머니가 딱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 보자 그러더니 거기를요 검은색 선으로 해가지고 탁탁 구분지면서 딱 하니까요 그게요 너무 예쁜, 지금 저의 기억에서도요 그때 당시 우와 이럴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시간표로 탁 완성을 시켜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와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근데 훗날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분이시구나. 내 인생에 여태까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 돌이키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버리고 싶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그때 그 시간표가 딱 하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걸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좀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요, 오늘 내 걸음이 조금 좀 다른 것 같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거기서 절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바꾸실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렇게 바꾸실까? 저렇게 바꾸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근데 더 크게, 더 멋지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도 아침에 9시 예배에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지영씨 옆에 또 다른 분이 오늘 잠시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한번 오셨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